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소자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하시군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은 못 오지만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저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듣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들려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거든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여기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는 좁은 길, 넓은 길,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반석유의 집을 짓는 자, 모래의 집을 짓는 자.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라는 이제 심판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결론 앞에 7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은 6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시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맹수가 진짜 호랑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없거나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거룩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런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 진주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확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연히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서 뭔가를 보셨는데 그게 진주처럼 빛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라 하시느냐? 바로 그 진주 때문인 거예요. 그 진주가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경천교회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목사로서 저는 장로교 합동개혁 소속이지만 독립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교단의 교리를 쫓아가면은 성경하고 안 맞는 걸 제가 발견할 때 참 아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따르는 신앙을 쫓아서 바른 소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독립교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주목하는 게 이런 거예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가 아니고 너희라는 글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역시 산상수훈인데요.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주기도문.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려가 보면 그런 적은 앞에 설명한 것을 이제 결론 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적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하냐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내일이 어떠한 인격체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니들이 염려할 게 아니야. 내일이 염려한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3장 9절하고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속에 영원 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찬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려 하심이라. 그 일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영원전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기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 알고 보면 내일이 책임진다.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뭐 덜에 피는 백합화도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이러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 맡긴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맛을 모르면은 찾을 리가 없어요. 맛을 알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찾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육으로 난 육체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태어나서 늙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육체들의 인생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무엇에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복음이 그럼 뭐지? 또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되냐면 정통, 이단, 비정통 할 것 없이 자고로 교회를 표방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복음 안 믿느냐? 다 믿는다 그래요. 가톨릭도 그렇고 장로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땡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게 구원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의로 믿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진주로 빛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 개 주지 말고 너희 진주,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의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 빛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새 언약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만찬 때 떡을 떼시고 내 살이고 또 포도주를 나누며 내 피니라 이러면서 마시라. 이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따라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는 그 말씀으로, 이게 이제 산상수훈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12절에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시대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면 너희를 이웃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진짜 정통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단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네.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의를 구하는가? 역시 산상수훈이 있어요.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음식으로 말하면 그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뭘로 배불러요? 의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의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상수훈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의가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알기 때문에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핍박받는 그 핍박을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건 나를 미워함이라. 이건 다른 얘기나 다르게 말하면 산상수훈 8번째 복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의로 충만해져서 배불러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가?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이해할 때는 영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인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이 가난한 자는 뭐냐? 산상수훈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영이 가난한 자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자기를 보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고 싶은데 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사망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얘기가 바로 애통하라는 뜻이었어요.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뭐겠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고 할 때 그 천국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진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그게 뻥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옳게 믿는 줄 알고 주여 주여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그날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결국에 마지막 심판 때 다 무너지고 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라는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돌려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옳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지난달에 제가 나눴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보이는
그것이 진주처럼 빛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지만은 그 예수가 가톨릭 예수, 이만희 안상원교회 예수 다르고 심지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하고도 같지 않다면 우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당연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의 의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는 거야.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 같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마틴 루트가 신앙을 개종을 했죠. 로마서를 읽는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자들이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사도들의 시대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선 그 어떤 보다 예리한 이 모든 말씀이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였으되라면 당연히 하박국의 2장 4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갈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한 편지입니다. 나를 사도로 택정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갈라쳐버리면 그 사람은 뭘 갈라쳤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친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매번은 못 오지만 이렇게 오게 될 때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름 지나서 준비해서 다른 두 분 목사님하고 협력해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강좌로 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를 회상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자기의 옛 사울일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가? 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한테 왜 이 책망을 들었는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논쟁한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가 강론을 하고 또 하나는 이만희 교회를 완전히 대해부를 합니다. 이만희 아웃을 해가지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귀에 이만희 교회 교리가 성경하고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말해줘야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저는 신천지를 안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모독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만희 교야. 그 이만희 교가 어떻게 성경에서 어긋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를 한 10강 정도의 강좌를 지금 목사님 한번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만희 교가 왜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만희 씨가 이긴 자고 뭐 실상을 봤다는 이래가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강좌를 세미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오게 될 때 제가 준비하는 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로 자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희 교는 안 그러나요? 여기서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안상훈 교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느냐? 구약시대 정인들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히브리서 12장 앞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요 하면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잡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런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증인들에 의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라 했죠. 그러면서 그 너희가 누구냐?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인들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일 첫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친히 증언하셨다 하실 때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그 이후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에요. 그분들로 말씀하셨고 그분들이 기록한 기록이 뭐예요? 그 정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갈 때 그의 의는 반드시 정인들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같이 이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폐기했다고 하면 죄를 깨닫는 걸 폐기했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뭘로 나타냈다? 먼저 율법으로. 그리고 그럼 율법 폐기가 됐다 이러면 하나님 의를 나타낸 그걸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은 정죄만 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만 세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안 돼. 이래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뭘로 증거받는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어려움이 아니고요. 믿는 그 사람의 믿음, 믿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의 증거로? 율법과 선지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교, 구교고 뭐 천주교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진리 예수는 누구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증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인들에 의하여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 율법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이고 바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바로 이걸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구한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육체 가운데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더니 의로 충만해서 의로 위해 핍박받는 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고맙습니다.